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스페셜 안부 전하기. 요즘 스페셜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부 전하는 것도 좀 특별한 그 안부 전하기. 우리 성경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부 전하기라는 제목이 될 텐데요. 요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고 있는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어떤 캠페인인가 하면은 독거노인들 또 홀로 사는 분들 이렇게 가정에 안부 전하는 캠페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독거노인 혼자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노인 자살률이 많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가족들 같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보다 이게 2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그런 캠페인을,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노인정에도 잘 못 가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울해지고 아마 그래서 이런 캠페인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부를 전하는 거 좀 다른 안부 전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들 또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 나누는데 좀 특별하다. 어떤 것이 좀 특별할까요? 먼저는 참 보고 싶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주 못 보고 이러면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워지는 그게 뭘까? 또 이렇게 믿음 생활 오래 같이 했던 분들은 자주 안 만나도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이건 뭘까?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우리 같은 교회 다니던 우리 분 한 분이 자기 집에 좀 이렇게 꼭 가자고,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해서 갔는데 기도 받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참 그 멀리서도 말이죠, 이렇게 목회자 왔다고 좀 기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게 뭘까? 아마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문안할 때 주는 그런 특별한 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항상 이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문안 인사로 끝을 맺고 있거든요. 오늘 드디어 우리 골로새서 40번째 시간인데요. 4장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참 긴 시간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먼저 우리 빌립보서 1장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그냥 편지 쓰면서 그냥 문안 인사, 그냥 단순히 말로 말이죠, 그냥 격식을 갖춘 그런 인사가 아니고요. 이 지금 인사 내에는, 인사 이 안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아가페에 있으면서 특별히 서신서를 제가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서신서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패턴이 있습니다. 참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도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나누는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시는 것은 받으러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눌 때에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안부 전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 다시 우리 빌립보서 4장 2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이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본래 이 성도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성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시편 34편 9절이라든지 다니엘에서 7장 18절이라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말이죠. 이제는 성도라는 말로 지칭이 됐거든요. 참 성도라는 말이 참 귀한 그런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말이죠. 성도들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러는데 그냥 우리가 다른 동호회처럼 그냥 그런 서로 관심 분야 서로 맡고 또 취미생활 맡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개인에게 문안하라. 그냥 뭐 빌립보 교인들 그냥 전체 향해서 그냥 문안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 개인에게 문안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서로 문안하는 게 필요하고요. 개별적으로도 문안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좀 바쁜 이렇게 시기에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문안 인사 잘하는 그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래서 이 문안 인사를 잘하는 이게 또 최고의 효도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보화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전화해서 말이죠. 집사님 왜 전화했어? 그냥 생각나서. 그럼 막 울거든요. 그냥 내가 막 왜 이런가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고 말이죠. 이제 뭔가 그런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그 안에서 우리 안부 전할 때 정말 이 남다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연합된 하나된 뭐 따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대천교회가 지금 또 예쁘게 잘 지어져 가는데 제가 이제 그 통과할 때마다 축복기도 하나님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가 지금 잘 아름답게 세워져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도들 살려내고 부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표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지향이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어떤 교회라 그럽니까? 내 교회. 그죠? 내 교회. 또 조금 더 나가서 우리 교회. 그죠? 물론 뭐 내가 다니는 교회 맞고요. 또 우리가 다니는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 인사할 때 말이죠.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뭐 이단 그 하나님의 교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이렇게 바로 선포되는 그런 교회라면 크기가 적든지 크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렇게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더 좋은 교회, 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 갖는 게
잘못된 걸까요? 더 좋은 교회를 찾는 게 그게 나쁜 걸까요? 우리가 더 좋은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또 이렇게 또 사랑하고 선택하는 거 그거 맞는데, 그러면 비교적으로 말이죠. 비교해서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조금 더 안 좋은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 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지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보다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고 뭔가 더 좋은 교회를 향해서 나가고 있지 않는가. 정말 주님이 더 나를 통해서 더 필요한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더 낫고 더 은혜가 넘치고 더 다양하고 뭐 그런, 그 참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뭔가 좀 성경적으로 우리 볼 때는 우리 고민해야 될 아마 그런 교회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아무쪼록 우리는 좀 우리가 교회관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내 교회만 잘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그런 우리 고민과 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 인사, 안부 전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 16장은 말이죠. 사람들의 이름이 26명이 등장하거든요. 뭐 남자, 여자, 또 종, 지주, 뭐 유대인, 뭐 이렇게 이방인, 뭐 이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모습들. 그런데 바울이 우리 자매 베베, 그죠? 아마 로마서를 이렇게 써갖고 아마 그 자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자, 어쨌든 그 바울이 이 베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칭찬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의 특징 얼마나 귀한지 정말 잘 대접하고 잘 섬겨주면 좋겠다. 특별히 부탁을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에 우리가 네트워크,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페북 친구들이 많거든요. 또 인스타그램 뭐 친구들도 많고. 근데 우리는 그 톡이잖아요. 그 톡.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 그 톡. 정말 비교 안 되는 그런 관계인데, 이런 점에서 우리의 네트워크가 참 부족하지 않나.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페이스북 뭐 누가 친구 초대하기 이렇게 보면 말이죠. 남자들은 괜찮은데 또 여자분이 말이죠. 초대하기 또 괜찮은데, 내가 모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생년월일, 뭐 지역 뭐 하면 말이죠. 무슨 비슷하면 다 끌어갖고 말이죠. 친구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참 복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좋은 관계를 맺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저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이렇게 이동이 많은 시대니까 또 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갖고 있는 좋은 은사들을 발휘해서 연결도 시켜주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추천서도 좀 써드리고 또 소개도 좀 해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이죠. 그냥 뭐 만나고 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는 제게 찾아오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힘이 되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관계 형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런 부분에 탁월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어디 가도 누가 방문할 테니까 좀 잘 섬겨주면 좋겠다.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잘 섬겼던 동력자고 뭐 이런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을 얻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네트워크가 탁월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우리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또 누구에게 무난합니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다른 여러 지도자들 지금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는 그런 나의 형제들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편지 쓰면서 자기 그냥 이렇게 문안 인사하면 될 텐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말이죠. 그들도 무난한다. 왜 그랬을까요? 뿐만 아니라 또 누가 무난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여기 모든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무난한 거거든요. 로마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믿음 생활했던 그들, 그 성도들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게 무난의 아주 이 스케일이 말이죠.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그런 안부.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관계는 지속적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관계들이 형성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미치는 거죠?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몇이니라. 가이사 사람은 로마의 궁전 또 시위대 바울이 전한 복음 듣고 변화된 그런 몇몇 사람들 그들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냥 다 끌어다가 말이죠. 그냥 이게 지금 그냥 바울이 그냥 편지 쓰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은 복음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연결 고리를 갖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저도 이렇게 어디 가면 우리 후배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그 지역에 가면 그 현지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 대접을 지금 누가 여기 이 나라 와 있는데 같이 좀 식사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목사님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또 호텔에서 같이 1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괜히 식사비 한 사람 더 나오게 되고 부담을 주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이 그날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님은 그 선교사에게 굉장히 힘이 돼주시고 목사님 좋은 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송은교 선교사님이 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끈앞풀이 있다면 정말 그 일을 위해서
같이 연결시켜주고, 또 내가 잘하고 있는 그런 은사들이 있으면 후배들에게 모르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이런 기회가 있는데 한번 해보라고 좀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또 우리 평신도는 평신도들대로, 또 목회자는 목회자들대로 다양한 채널로 서로 무난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23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자, 바울의 그 인사가 빌립보서 1장 아까 2절에도 말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할 때 은혜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뭐로 끝납니까?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것도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표현,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문제를 위한 해결책이 어디 있나요? 사람의 노력과 또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참 우리는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강하다, 의심하지 마라, 이걸 자꾸 이제 우리 쪽에서 확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 갖는 거,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자꾸 흔들린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든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확신은 늘 흔들립니다. 진정한 믿음의 확신은 말이죠.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거거든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 믿습니다, 그냥 틀림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게 아니고, 강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전적으로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나가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은혜가 어디에 있기를 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 단순히 우리의 그냥 입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은혜는 심령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또 은혜를 받는 거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은혜 속에서 강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참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 주셔야 받죠. 그거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은혜가 누구에부터 오는가? 사람들로부터 또 은혜를 입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옵니다. 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지만 또 우리 역시 은혜에 대한 채널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또 우리 직분자 이렇게 훈련, 이렇게 직분 받을 때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은혜 주실 때까지만 기다릴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말씀을 듣는 거죠. 그죠?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말이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내가 왜 그런 생각했나? 기도하면서 교정이 되죠. 또 세 번째가 뭡니까? 성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찬식 하고 우리 이렇게 세례 받을 때 눈에 보이는 그런 참 놀라운 그런 예식이죠. 우리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늘 회복하는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 사실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 예수님이 사실 그 기적 행할 때는 조심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을 제공하는 메시아로 생각할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병이 기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냥 좀 먹지 않고 이렇게 가면 길 가다가 지칠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그것 때문에 하신 게 아니고요. 바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너희에게 준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생각한다면 우리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의구심도 들고 또 낙심될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주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 은혜를 주시는 분의 그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 생각이 됩니다. 축복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가? 축복하셔서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왜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 목적을 헤아리는 믿음에 철이 드는 자 되기 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이 나오죠.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신 것도 믿게 하는 도구로도 주셨지만 고난도 받게 하는. 그리고 은혜 주실 때 고난이 또 이렇게 오는 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은혜를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생기는가? 당하지 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참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쓰기 원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